지난번 한국 나갈 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14일간의 갇혀있는 생활을 마치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만, 정말 제 생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고 어려운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아마 입출국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나 생각했는데 거의 비행기가 가득가득 찼어요. 놀랐어요. 한 2시간 반을 이렇게 저렇게 심사하고 수속을 진행하고, 뭐 주로 코로나 때문에 뭐 굉장한 6군데를 거치게 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여러 해 걸린 거죠. 한국이 비교적 입국이 쉬웠는데, 그래서 저녁이 됐고, 저녁이 된 다음에 또 처제 가족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친구 사모님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 확인하고 다 뭐 차량 번호 다 하여튼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었어요. 차를 타고 원주의 처제의 아파트에 그걸 비워줘서 그곳에서 14일가 있는 데까지 원주에 도착하니까 10시 다 됐더라고요. 14일간 각오하고 갔지만은 뭐 기도도 하고 더 많이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이제 격리가 끝나고 돌아와서 주일날 오전 2부, 3부, 저녁, 그 다음에 월, 화, 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아마 어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박정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획을 긋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동안 침체되었던 그런 과정, 모이지도 잘 못하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방역에 철저히 협력을 해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침체되었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물론 이제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셨겠지만,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리바이벌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말씀을 듣고 저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한 달을 지나고 이제 11월이 됐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마치고 출애굽기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이 3장은 지난번에 2장에 이어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믿음으로 길렀고, 또 하숫과 곧 나일강에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당시에 최대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투투모스 1세의 무남동 하셉슈트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40년간 잘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큰 실패를 하고 낭망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다는 데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3장 되기 이전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제살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됐고, 큰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내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 게르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을 2장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너무 핍박과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방금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말씀과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1월 달에 감사의 달의 첫 주일 설교를 조화시켜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 How do you think we can apply this passage into the month of Thanksgiving? If I am allowed to divide into two parts of my sermon, the first one I have to look upon the image of a thorn bush, which was like a useless, really useless, absolutely useless one. But because of the God's flame was on there, it turned into the real useful one. That signifies the life of ourselves. Even though we are useless, we have been useless at all, absolutely, but turned into the useful one becaus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e can really be able to give thanksgiving to the Lord with all our heart. That should be the best way to give thanks to the Lord.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용서하세요.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를 내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그를 보내시는 장면. 그래서 40년 동안 완벽하게 달라져서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양해서 난 못 가겠습니다는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를 만드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의 달, 11월 달을 감사로 시작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시떨기 인생. 본문에서 우리는 가시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성령님의 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오며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가시떨기 인생.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과 적용을 계속하면 가장 은혜로운 감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가시떨기 인생인가? 가시떨기는 왜 유슬리산,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인가? 여러분들 나무를 왜 재배하십니까? 목재로 쓰려고 그러죠? 네. 목재로 쓰려고 나무를 재배합니다. 이 성지에도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쫙쫙 하늘을 향해서 반듯반듯하게 자라는 그러한 palm 종려나무, 정말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건축 재료죠. 그래서 그 귀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도 짓고,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무.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목재로 쓰려고 하지 않으면 아마 과일을 따려고 그렇게 나무를 재배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그런 것과도 상관없는 50cm 내지 60cm 정도 되는 온통 가시로 이루어진 그런 나무예요. 정말 과일나무가 더 상관없는 나무. 하다못해 나무가 등치라도 있고 키라도 크면 쓸 때가 있죠. 사막에서 화렵수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작은 이파리를 통해서 그늘을 제공해서 필요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등치가 있으면 그걸 잘라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쓸데있는 나무가 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디에다 써먹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던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면 그렇게 한국이 잘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고속버스를 타봐도 기차를 타봐도 옛날 제가 살던 때하고 전혀 달라요. 외국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삶의 그 거주공간,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교인들도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인 출석을 그만두고 그 교인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요새 많은 분들은 약한 상태에서 코로나 걸릴까봐도 못 나오시고, 또 젊은이들은 또 그저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고 더 좋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뭐 만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5만 교회 중에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들으면서 굉장한 위기지. 위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의 방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냥 쓸데없는 나무 그대로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서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정말 쓸데없는 나무. 여러분, 전에 그 맹인 목사 윤인수님의 CBS 방송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 아버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 뺏겼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빼앗기고 자기 안 못 보는 맹인이 이고 어머니 중병이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영등포 저 영세민들 사는 쪽방의 한쪽 구석에서 겨우 그의 생애를 명맥을 유지해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모르겠어요. 구두 닦고 신문 팔았죠. 근데 앞을 못 보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자빠지고 넘어지고 버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생각하시고 상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엄마에게 와가지고 병든 엄마의 머리맡에 그 돈을 내려놨어요. 엄마,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든 손을 이제 놓으면서, 예, 인수야, 정말 장하구나. 이 귀한 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인수가요,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뭐요, 엄마? 11조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뭔데 신일절을 드려요? 우리 다 가진 거 뺏기고 엄마 중병 걸리고 나 안 못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절대로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마지못해 살면서도 돈 좀 벌겠다고 할 때 고생했던 것이 마음에 새겨서 막 항탈을 부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병든 손을 내밀어서 인수의 손을 꽉 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빼앗긴 것도 온통,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빼앗기면 무엇이 남겠니? 무엇이 남겠니?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빼앗긴 것도 온통,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믿음마저 빼앗긴다면 무엇이 남겠니? 그 어머니는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위대한 인생이 건설될 것을 그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를 향해서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그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우리 인생의 처절한 모습, 가시떨기 같은 버려진 인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사랑의 질책을 하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인수는 신앙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가 신학교를 갖고 그리고 맹인 목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무가치한 존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할 때에 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할 때에 족장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를 나는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죠, 그죠? 절대 잊지 않으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역자로 인해서, 감독관들로 인해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역경과 고통과 절과 절망을 알고 있다. I know everything is happened to the people of myself, my people. I know them. I hear the groaning of themselves. And I see how much the drivers are persecuting them.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상황을, 형편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셨죠.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축복된다. 광대하고 넓은 땅 내가 이끌려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가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계획판에 보면은요, 바로 그 다음 절 9절 초도에 보면은 이제 가라 그랬어요. Now I send you, go and save my people. Guide them through the homeland of promise. 가라. 근데 그때부터 이들에게 이 모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죠. 뭐가 변화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가 너무 소용하니까 나중에 야단 맞았죠. 또 소용하니까 야단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가는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뻗으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뻗으면은 재앙이 이루어지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신약의 성령 충만은 내재하시는 성령이 떠나신 적이 없죠.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버릴수록,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더 많이 지배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성화의 과정, 나를 버리는 과정 완성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지도자가 돼요. 신약 성경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와 같은 제사장들이고 지도자들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 성령 충만한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가는 곳에 그 악의 무지막지한 상징인 이 바로도 다 꺾여버렸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꺾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꺾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내줬어요. 자기 자식 세자까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순종 안 하다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 지금도 가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25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실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의 인도를 받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었고요,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셨고요, 가장 약한 오합지졸 노예군대를 가지고서 잘 연단된, 훈련된, 막강한 그런 군대들을 다 때려 엎어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 군사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군사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 그 두려워하던 모습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Because Joshua, even though he was terrified, which was found in Joshua chapter 1, but after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he was able to conquer Canaanite, Palestine, promised land. 그렇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그 강한 군대, 정탐꾼들이 스파이아웃 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강하고 위대한 그 성과 그 안악자손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군대를 다 정복합니다. 어떤 때는 태양을 향해서 강하게 명령할 정도로, 태양아 너는 기분이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험악한 광야 생활, 죄악으로 물든 삶,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불뱀과 전갈에 있는 수많은 해충이 있는 악의 삶을, 악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이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 감사의 삶은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갈수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이룰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역경과 불가능도, 잘안되는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기뻐하지 못할 것이 있고 기도하지 못할 것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브라질에 갔다가 경험한 바를 30년 됐죠.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곤 합니다. 브라질은 필리핀과 함께 캐톨릭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남을 크리스천, both Brazilians and Filipinos are the nominal Christian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Catholicism. 그러나 거기에 놀라웠게도 to my surprise, God is working through them by the real gospel and the evangelism and evangelicalism went into that countries and made people into the real Christians.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특별히 브라질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이 오순절 the Pentecostal movement is being made very fervently in Brazil especially.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1992년에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벌써 30년, 35년 전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엄청난 역사가 있고 그 교회 중에 하나에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분에게는 신의 은사까지 있어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다 나왔습니다. 안주뱅이도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목발 짚고 와서 고침받고 목발을 다 벗어 던지고 갔습니다.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이 버려진 목발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강단 한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문장을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한다. 두 번째 문장,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한다. 이것이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말씀이냐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If pastor is afraid by the Holy Spirit, the Christians will come to take a look at it. And if Christians are afraid by the Holy Spirit, then the non-Christians will come to take a look at it.
These are the phrase which I have never forgotten.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영한다.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영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감사의 달의 시작 주일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특성을 부르신 주 달려주는 십자가. 내가 묵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높이며 그것과 함께 위대한 인생, 기쁨의 인생, 기쁨의 인생, 기도의 인생, 감사의 인생 펼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감사로 시작할 수 있고 감사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달 오색 찬양에 물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허락하시는 풍성한 과일과 풍성한 곡식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풍성하심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가 일관된 위대한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